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을 정리하시고 마리아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성령께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마리아 부회장으로 수고하신 김봉대 집사님 나와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전한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마리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리아 회원과 성도님들의 겸손하게 주를 섬기며 주의 일에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선교와 전도로 힘쓰는 마리아 회원이 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조철진 목사님, 성령님께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자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리아 여전도 서기로 수고하신 박명륜 권사님 나와서 성경 봉독하신 후에 마리아 회원 특송 읽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 하심이었더라. 아멘.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조철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는데 오늘은 그 롯이 주인공인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이 형제들 중 하란이 제일 먼저 결혼해서 먼저 롯을 낳았습니다. 즉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로 조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롯은 또 하나 자신의 의지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이 거하는 땅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솔직히 아무런 확신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그저 아브라함을 따라간 이 롯도 사실은 상당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롯 역시 미지의 세계에 대한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 아브라함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몇 가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이 결단력과 진취적인 정신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족들과 오랜 기간 함께 어울려 산 것을 보아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이렇게 오랜 시간 외지 즉 타향에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여호와 유일신, 그 당시에 중동 사회에서, 고대 중동에서 이 모두 다 범신놀이 가운데에서 이 여호와 유일신 하나만 믿는 이 신앙은 아주 독특한 것이었기에 그 신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자신의 재산, 즉 목축해야 될 짐승들이 늘어나면서 이 목초지를 두고 자신이 의지했던 이 아브라함과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롯은 아브라함과 결별을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이 자신의 친삼촌 그늘에서 살던 롯이 분가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롯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고요, 재물도 늘어가며 이 분가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느 정도의 능력이 주어지면은요, 자신이 자유롭게 독립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롯의 마음에 서서히 욕심이 생겨납니다. 롯이 보기에 요단들은 소알까지 물이 넉넉해서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롯은 우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롯이 보기에 요단들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 롯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롯의 욕심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겉으로 화려한 이러한 소돔은 실제로 죄가 범람하는 곳이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서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의 욕심에 이끌려 이기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그의 인생의 방향을 전혀 엉뚱한 곳으로 돌려놓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는 롯과 그 자신과 그 후손들에게까지 고통의 시작이 됩니다. 롯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 뜻은 원어 뜻은 가리움, 덮음이라는 뜻입니다. 가리워졌다, 덮여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 그 뜻대로 롯은 욕심과 이기심이 그 심령을 가리고 덮어 미래를 망쳐버린, 후손들까지 망쳐버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롯은 처음에 요단 동편에서부터 점차 결국은 소돔으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 소돔 마을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살지는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 말씀에서 거류하다는 말은 아직 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상태가 아닌 임시로 거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롯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두 천사가 오는 것을 보고 영접을 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두 천사를 해하려고 하고 롯은 그것을 말립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이 두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온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멸망받아 마땅한 그곳에 있는 롯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끝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워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멸망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요, 이 소돔이란 곳은 아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나라였지만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였습니다. 이는 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자들이 더욱더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더 핍박하고 착취하는 곳이 소돔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만이 죄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겠지만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멸망의 이유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보통 그 당시 멸망당할 당시 소돔의 인구가 보통 5만 명 정도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소돔이라는 그 도시 국가에 몇 명이 들어옵니까? 몇 명이 들어와요? 2천사. 5만 명이에요. 5만 명. 5만 명이 사는 곳에 단 2명이 왔는데도 누가 새롭게 왔는지 금방 티가 나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와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소돔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습을 보아서 소돔은 새로움을 극도로 싫어하는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막 그런데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들어와 그럼 막 경계하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들의 부유함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며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 후손들에게도 나의 부유함과 나의 권력의 강함을 그대로 지켜줄 수,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롯에게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라고 비난하며 이야기하듯이 자신들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약간 옆으로 비켜나가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신앙 또한 이렇게 소돔 사람들처럼 경직되거나 자신의 것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신앙은 소돔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신앙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이 즉시 떠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지체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어떡합니까?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도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금 기둥이 됩니다. 두 천사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두 천사들이 왔어요.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 왔어요. 하나님이 직접 소돔을 1년 뒤에도 아니고 한 달 뒤에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지금 멸망시킨다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롯은 오늘 말씀 보면 지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집착에 있습니다. 집착. 이 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이 누굴까요?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왕이에요. 그 행적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초대 왕이에요. 그러면 역사책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고 그 업적이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뜻밖의 골리앗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자신보다 다윗이 큰 명예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가장 첫 번째 왕이라는 명예에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매여 명예의 종이 되었습니다. 결국 후에 다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사울왕은 다윗보다 더 큰 그러한 자기가 전적을 내서 자신의 명예를 더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무엇을 이용하기로 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도구 삼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오히려 사울은 다윗보다 더 큰 백성들의 민심과 그 사랑과 명예를 얻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아주 기적적인 승리를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도착을 안 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그렇게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제사장이 없는 가운데 지 멋대로 왕이 그냥 지 멋대로 제사장 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롯은요, 아브라함과 왜 헤어졌습니까? 부유함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좋을 대로 여기가 곡창지대구나, 여기에 동물들을 풀어놓으면 잘 자라겠구나, 내가 더 부자가 되겠구나, 그러다가 소돔과 가까워졌고 결국은 롯은 자기가 잃은 그 부를 멸망하는 그 소돔에 두고 떠나기를 지체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왜 그 매인 곳을 떠나지 못할까요? 왜 나의 경직된 그 신앙을 버리지 못할까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바로 그 멸망할 곳에서 지체하고 있습니까? 내 거이기 때문에요? 내 거예요? 사울왕은요, 이제 마지막에 전투를 앞두고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그렇게 의지했던 사무엘이 이제는 죽고 없습니다. 이제는 사무엘이 늙어 죽고 없어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듯이 엔돌의 무당에게 찾아가요. 그러나 사울이 맨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젊었을 때 사울은 이 하나님께 아주 신실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 신실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박수하고 무당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잡아 죽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도망친 무당 하나가 엔돌에 있었는데 거기에 사울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무엘에게 묻고 싶다. 여러분, 롯은요, 오늘 주인공 롯은 소돔에서 보면은요,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두 천사가 해를 당할까봐 자신의 딸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 같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그는 소돔의 사람들로부터 그 두 천사를 손님으로 극진히 모시려고 했어요. 자신의 딸까지 내어주면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롯이 그 두 손님, 그 두 천사가 16절에 보면 이 롯과 아내와 딸의 손을 잡아 끄는데도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롯은 후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나의 그 신앙의 틀 안에서 나를 가둬놓고 내 안의 신앙만이,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변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발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 아집을 깨고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체하고 계십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서 변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나의 손을 잡고 직접 끄시는데도 아직도 지체하십니까? 여러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이제 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그냥 한순간의 감정으로 순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는 회개의 변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회개의 변화는요, 180도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90도 정도만, 그래, 여기 정도까지만 나는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그 이상은 절대 안 돼. 양보 못 해.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의 이야기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부유한 사람들이 진짜 성령의 큰 감화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하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감동받아서 자신의 재산 팔아서 사도 앞에 딱 내놓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 주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사랑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존경하니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뭐 너희 재산 팔아서 헌금해라라고 그런 소리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다 내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팔았어요. 진짜로 팔았어요. 교회에다 내놓으려고 팔았어요. 그런데 팔고 보니까 내가 가진 게 많았었네? 이러는 거예요. 팔고 보니까 후회가 됩니다. 팔고 보니까 미련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베드로 앞에 내놓았어요. 왜 내놨어요? 자랑하려고. 우리의 회개에는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회개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변화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180도 변하는 회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단 1%도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협상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롯은 자신의 재산과 삶의 터전에 미련을 남겨서 떠나는 것을 지체했습니다. 젊었을 적에 과감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본토 친척 고향 되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롯이, 소돔이 뭐라고? 내 고향도 아닌데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롯이 소돔을 즉각 떠나지 못하고 지금 멸망하는데,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도 지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고집된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버리세요. 이제 2023년도 연말이 다가옵니다. 새로운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도를 하나하나 계획해 나가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새로운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변화해야 될 때 우리가 과감히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내 고집으로 내가 과거에 경험해 보니, 내가 내 지식에 비춰보니 내가 했었어. 지금은 1980년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 저도 어렸을 때 주산학원 다녔는데요. 요즘 주판 가지고 다니면서 튕기면서 계산하시나요? 아니시잖아요. 모두 다 품 안에서 뭘 꺼내요? 핸드폰 꺼내서 숫자도 안 해요. 요즘은 뭘 해요? 음성인식 하잖아요. 시리아 뭐 도와줘. 음성인식 하잖아요. TV 켜줘, 불 켜줘, 말로 명령하는 시대잖아요. 왜 아직도 주판을 튕기던 시대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살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변해야죠. 그잖아요? 회개의 변화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100% 순종하는 것이 회개의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 집착, 후회, 미련 버리십시오. 내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만 있습니다. 집착, 후회, 미련 버리십시오. 지나간 것을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착, 후회, 미련 버리십시오. 자신의 것이 아닌 걸 자신의 것이라고 조차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거인 것 같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내 겁니까? 내가 노력하는 내 모든 재능 내 겁니까? 내가 여기 핸드폰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내 겁니까? 내 재화, 내 돈, 내 재능, 심지어 나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가 버릇처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버릇처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진심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모두 지체하는, 뒤돌아보는 신앙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내가 내세울 자랑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의 믿음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2장 부르시겠습니다. 450장. 세상에
마리아 회개로 수고하시는 이인섭 권사님 나와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가정과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로서 낮은 자세로 섬기며 순종의 삶으로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여전대 회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갈 때 하늘에서 내리시는 영의 양식을 받아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순서에 따라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풍성하게 쓰여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마리아 여전도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되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생명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지체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